발걸음마다 가는 발걸음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바라고랍니다. 시대는 어렵고 아버지 험악한 세대에 산달지라도 하나님 우리 능력이 이끌 가정마다 하나님마다 지켜주시고 보아야 주시옵시길 빌고 바라고랍니다. 하늘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여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이요 은혜 말씀이라 아버지여 듣는 우리 능력의 식구들 가정마다 살고 복되고 은혜되게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아야 주시옵시고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생명을 다하여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사랑하여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아버지여 날마다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복된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시기 빌거랍니다.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면 평생 또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복되게 하옵시고 은혜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 빌거랍니다. 반대도 많고 시험도 많사오나 이 핑계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사명을 아버지여 허탄한데 하지 않고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지켜서서 아버지여 날마다 아버지 왔다 가는 세상에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복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도 시험을 죽음에 이르기는 하지 않고 날마다 능히 그때마다 감당할 힘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할 힘을 주고 못할 때는 피해를 피할 길을 열어 주시사 나라가 복이 되고 은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춥습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힘들어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준다 했으니 아버지 감당하게 도와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 능력재단을 통하여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가고 오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보아야 주시옵시기를 빌고라며 아버지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122장입니다. 찬방하오 주님 과일에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사람이 되시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님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님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이고의 페이지수로는 1032페이지, 1033페이지입니다.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장막에 열을 쏟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돌 모양도 진짜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받았으며 질고를 많이 꺾었으며 강고를 많이 꺾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노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진실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지내기가 생각하라 그가 사람들과 세상에서 어떤 이들에게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목에 안과 있었으며 그가 그의 저와 그에 있었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특송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기도원의 크리스마스라고 또 찬양하는 특별 우리 가수를 보내줘가지고 또 특송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곡을 할 건데요. 네, 첫 곡은 복음성가 평안을 너에게 네. 하고요. 두 번째 곡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축하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이번엔 기쁨하겠습니다.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너의 이번에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능력 마지막 사랑입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너에게 다음 곡은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요. 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 참 어렵네요. 제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저는 그냥 1절만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진 같은 곳에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를 나가는
내 주를 가히 아뢰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곳에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주께로 나가길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만치 힘듭니까? 예수님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아무 힘이 들어도 예수님만치 그렇게 힘든 삶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어리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시고. 자, 누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세상에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써 이 땅에 사람으로 와가지고 사람이 받는 제일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은 분입니다. 어리서부터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겠어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처녀로서 잉태해서 낳았다는 그 부분에 가가 믿어지질 않았어요. 저는 16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2년 동안을 그 일을 마음에 두었어요. 마음에 여놓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분만 오면은 제 마음에 아이고 무슨 처녀가 그때 제가 남자도 몰랐을 때예요. 그러는데 제 마음에 아이고 무슨 남자도 없는데 보통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야 아기를 가지는데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가지다 그건 안 믿어지요. 믿어질 수가. 그래서 2년 동안 누구를 걷어보면서 제가 아가씨 때인데 누구한테 그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저 처녀가 정말 아기 가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래 그걸 안 물어보고 제 마음에 콕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8살 먹는 겨울에 우리 하천이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신영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저는 상당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참 많았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아기가 처녀가 낳았다는 그 부분은 제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신영규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저는 그 목사님께서 한마디라도 알라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이제 눈이 동그랗게 뜨고 성가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제 입에서 아니 입이 지 마음대로 돌아가요. 지 마음대로 입이 근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입에서 내가 뭐 애국말로 그냥 막 유창하게 합니다. 입에서 근데 아무리 입을 멈추려고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요.
없어요. 한국말이 안 나와. 그럼 입이 지줄로 말이 되는데 이 도대체 한국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강대상에 서서 아니 집회한다고 막 부흥회를 이제 하는데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아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이 목사님 이 마이크 들은 소리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럼 지금 말하던 방언이에요, 방언. 막 외국말로 그냥 유창하게 합니다. 그냥 외국말도 드득드득 아이고 이건 완전 외국말이에요. 막 말로 유창하게 하는데 자 보세요. 내가 전혀인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거는 미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여자가 그냥 외국말로 내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막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머리를 이래 밑으로 찝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있는 데 가가지고 목사님 다리로 이래 옷을 막 잡아당기면서 이제 한국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이거를 두드리고 이제 이 바지를 한국식 바지를 깨져서 이거를 두드리니까 목사님도 어찌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강대상에서 신영준 목사님 설교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대상에 목사님이 아멘 하세요. 이러면 아멘 하세요. 자, 아멘 하는데, 그럼 지금 아멘 하세요 해서 아멘 했습니다. 근데 뚝, 내 입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저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입에 말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거늘 내가 처녀 마리아 뱃속에 내 아들의 영을 엮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저 위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보고 안 보고 그런 거 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아버지 저 알고 있습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저 성경 말씀 의심 안 할게요. 다시는 의심 안 하고 다 믿을게요. 다 믿을게요. 그렇게 빌었는데 우리 그 신인구 목사님이 저 뭡니까 방언의 거를 전부 다 통역을 해서 말씀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막 손을 비비고 기도한다고 빈다고요. 자 그러고 저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씀도 의심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왜 그냥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처녀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엿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내 아들의 영을 엿지 못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겠어요? 예수님 한 분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냐하면 자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면서 모든 강고와 질고를 끊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은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예수님 같이 우리는 그렇게 힘이 안 든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지. 이래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여러분 남한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남한테 욕심내기면 다 닮았지 얼굴이 못생겼어요. 예? 육체가 뭐 그리 예소합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그런 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서로 그런 모습으로 온갖 질고를 다 끊고 자라서 사역을 30살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해서 3년 동안 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다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도록 한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역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돼서 지옥에 가는 것을 못 봐서 그럽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지옥에 가면은 하나님이 슬퍼합니까? 안 슬퍼합니까? 슬퍼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부모가 한평생 마음에 짐을 지고 삽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에 있으면은 평생에 그 자식 부모의 마음은 가시가 박힌 것처럼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백성으로 불러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의 아드님으로 선택을 되고 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전생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죠. 그죠?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우리 전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야 할 이 사역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제자들을 동산에 두고 기도하러 가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그 형상, 모양이잖아요. 형상. 땀이 핏방울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핏방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너무 힘들어. 지금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이 잡혀가서 혼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알기 때문에 그 아픔, 그 당할 그 수고와 그 고통을 생각하고 그 아픔을 그 느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감동이 없다면은 여러분 아직 신앙이 아직 어립니다. 감동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보시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변명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떤 변명을 하고 왜냐하면 변명을 하기를 빌라도가 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말이 없느냐? 무슨 변명이라도 해봐라. 너는 죄가 없는데 내가 살려주구만. 우리말로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재판할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으면 네가 나를 재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의 한 말씀에 빌라도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그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럽니다. 내가 그분한테 해꾸질하지 마세요. 그분을 할 수 있으면 살리세요. 내가 그분 때문에 꿈속에 많이 내가 애를 썼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변명이 없었고 그러고 보세요. 자,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따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여러 수천 명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만 해도 10,000명이 넘어요. 예수님 떡을 먹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고 아무도 예수님을 변명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인만 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집니다. 안 짓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만 나서서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변명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절대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다 하고 우리는 반역할 일이 없다 하고 예수님 그랬으면 예수님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었고 또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가 실패를 해보니까요.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 믿는 사람 없다 해서 참 미안하지만 정말로 믿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없으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로 합니다. 다 떠납니다. 내게 이익이 없으면 다 떠나더라고요. 정말로 나와 함께 짐을 지고 나와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 한 사람만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 맞죠? 그죠? 그런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가지고 좋은 사람을 옆에 두면다면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돌을 던지고 이럴 때에 내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이 그 사람은 참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가족은 안 버리거든요. 아무리 돌을 던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예? 가족은 버리지 않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그 어머니와 그 이모님 그 여자분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밑에서 다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 어머니가 불쌍해서 자기 제자에게 네 어머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니까 어머니 좀 모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그때부터 마리아를 모시다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여기 8절에 또 보시면은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별받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할 때 그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누가 와가지고 여기 참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여러분 믿겠어요?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집니다. 사람으로 온다면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꿈속에라도 우리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지요. 그죠? 근데 사람으로 오늘 여기 와가지고 나가 예수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안 믿었다 이거예요.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우리는 또 그 세대가 그런 세대니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분들도 예수님이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법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왜 하나님을 모독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유대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너무나 힘든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참말로 힘든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로마인들이 왜냐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애굽 사람 죽인 거로 드러나면 모세가 왕자잖아요. 공주의 왕자잖아요. 얼마든지 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죽일 수 없습니까? 모세가 노예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공주의 양자로 갔지만은
그 애국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인들을 죽일 수 없어요. 죽이다 가면 바로 사형입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병원이 없는 시대고요. 병원이 있다 해도 큰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로마인들이 병원에 있었어요. 로마인들 병원이.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고 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는 데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 배를 굶고 있는 3일을 굶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저들이 가다가 쓰러지면 길거리 가다가 3일로 굶었으니까 쓰러질 것이 아니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역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서 돌려보내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왜냐하면 되새기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서 이런 공고한 생활을 하게 했던가, 그거는 여러분 뒤돌아볼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종말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려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왜냐면 예수님은 나보다 더 힘들었다. 나는 지금 예수님보다 덜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이 뭘 주셔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안 주시면 여러분 고난 못 이깁니다. 힘을 주셔요. 그래서 그 힘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또 여러분 한 주간 또 생활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예수님 생애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살아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올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등절 식구들 발걸음마다 하는 일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거룩한 능력재단과 저에게 맡겨진 사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윤정우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치유의 강선으로 몸 안에 있는 안균이 다 소멸되게 해주시고 큰 믿음을 넣어주시고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빕니다. 부족한 종이 윤정우 집사님 허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치유의 강선이 이 허리 뼈 속에 들어가서 허리뼈를 다 치료해 주시고 또 뼈 속에 있는 모든 안균도 우리 예수님 치유의 강선으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특별히 전립선에 있는 안균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뼈 속에 있는 모든 안균을 소멸시켜 주소서.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또 아버지 여기 뼈 속에 아버지 골수도 윤택하게 해주시고 어깨뼈 다 치료해 주세요. 여기도 어깨뼈도 치료해 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심장도 치료해 주시고 폐도 기관지도 다 치료해 주시고 위장도 소장도 비장도 치장도 대장을 다 치료해 주시고 전립선에 있는 모든 안균도 다 치료해 주시고 또 마음에 큰 믿음을 넣어 주시고 장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